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강한 유혹인 것 같습니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발전을 위해 당연하다고 말은 하지만요, 비교의 유혹에 빠지면 정말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절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혼자서 묵묵히 나아갈 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잘못된 일을 두고 남들도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잘못된 비교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특히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으로 이끄는 유혹, 남들도 그러니까, 그런 유혹은 정말 금물이란 생각 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와 화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기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강제로 뺏었던 것을 4배나 갚아주겠다 했던 이 삭개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기 체면도 버리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갔던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체면도 염치도 버리고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이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으니까는 주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삭개오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자기 행위로요. 자기 열정으로요. 자기 열심으로요. 자기 체면까지 버리고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니까는 구원을 주신,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삭개오의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물건을 여러분 잊어버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귀한 것을 잊어버려서 여기저기 막 뒤져도 끝내 못 찾은 경험도 있을 거고, 그걸 찾으려고 마음고생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또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를 잠시 잃어버렸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아이를 찾기까지 제정신은 아닙니다. 거의 반 미치듯이 아이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비슷한 사람 다 자기 아이처럼 보여서 달려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라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또 아이가, 자식들이 많이 아파서 사경을 헤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는 무엇이든 합니다. 생명을 내놓으라면은 부모는 생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정신없이 오직 그 잃어버린 그 아이만을 생각하고 그 아이가 어디서 울고 있지 않을까, 그 아이가 어디서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하며 가슴 졸이며 그 아이만을 생각하며 이리저리 찾아 헤맸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 성에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요. 그곳을 가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삭개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 여리고 성에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같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전도하시려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로, 오늘 여리고 성도요,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요, 전도하시려고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중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찾아 구원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삭개오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요,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죽음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찾아 구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대한 성경의 인물만을 찾아서 우리도 이렇게 살자, 성경의 인물을 본받자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 잘못 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어디까지 가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죽어가고 계시던 그 순간에 한편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말씀하시며 죽어가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요,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이 거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기의 흉악한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고 있던 이 강도가 당신은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을 해서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그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두 팔과 두 다리가 저주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악하고 끔찍한 이 살인자, 그를 거기서까지 구원해 내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같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요, 오늘 이 여리고성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요.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구원해 내시니까는 구원받은 그 감격에 의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고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로 갚는 이런 위대한 신앙인의 거듭난 새 창조 피조물의 기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다시 살리시는 이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그 모습, 죄인을 찾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난 삭개오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간 삭개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목적대로 그를 만나셨기에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그 삭개오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삭개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영혼, born again한 이 거듭난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거듭났으니까요. 죄를 자백하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거듭났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의 재물을 억지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성경적 회개입니다. 이 성경적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죄된 삶에서 180도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의미가 아닌 회개의 절차,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자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교회에서 회개 기도하자고 하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열심히 목소리 높여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회개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죄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부족한 것까지 죄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가 80% 순종하고 20% 불순종했으면 100%가 아니니까는 이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회개 단계에서도 이 3단계를 다 진행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했으면 그거 역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열심히 쏟아놓는 것, 첫 번째 단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자기 죄가 발견되지고요. 그 발견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다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지었던 죄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는 그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4배로 보상하겠다 했고요. 레위기서에서는 5분의 1, 20%를 더해서 보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5공화국 때 반정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그 반정부에 활동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문을 가하다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불구자를 만들기도 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 목사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끔찍하게 고문을 가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한국의 국회의원까지 됐고 그 사람이 그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고문 기술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사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공격합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냐? 사람의 저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다냐? 이렇게 한국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회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먼저 철저히 하나님께 자기 죄를 전 인격으로 회개합니다. 철저히 자기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백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해 주든 안 해주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으면 경제적인 배상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크리스찬들 뻔뻔하다 합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짓 실컷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얘기하고 목사가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짓밟혔고 그 사람들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찾아갔어야 돼요. 뺨을 맞들어야 돼요. 발로 체임을 받들어야 돼요.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빌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배상하려고, 보상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상하겠다고 그러죠? 보상하겠다고 그러죠? 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야겠죠. 이것이 회개의 3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다 자기 죄를 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배상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과거에 저렇게 끔찍한 죄인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이 절차가 없이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부족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철저히 합니다. 전 인격을 들여서요. 하나님께 자기 양심을 찢으면서 전 인격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다 보면요, 자기가 죄 지은 사람 반드시 생각납니다.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죄를 빌어야 합니다.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배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회개의 목적은요, 화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화목의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오랫도록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화목한 이것을 목적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는 이 거룩한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고, 이제 아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의 내용이 다 틀리니까는 가야바가 직접 나섭니다. 그가 예수께 직접 묻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려, 이 참담한 말을 들었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오늘날 우리 죽이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 불렀다는 그 사실만에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누구랍니까? 아들이라고요.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삭개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과 기적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부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했듯이요,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인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전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결단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죄진 자를 찾아가서 뺨을 맞더라도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그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산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배상해주는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권세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났듯이, 전에 우리가 원수였지만은 이제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불러 회개케 하신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세상의 죄를 자백하고 화목을 목적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백할 뿐만 아니라 배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고요, 단순히 삭개오를 만나서 회개시키려고 여기까지만 이루려고 온 것이,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니까 삭개오가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생각나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배상하게 하는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적이, 이 엄청난 특권이, 이 감격이 삭개오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여리고성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세상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그들에게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기 전에는 또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던 이 말씀의 시작은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죄를 먼저 토해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끔찍한 죄인이었노라, 내가 당신에게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노라 자백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과 화목을 목적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켰던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목적하고 회개시키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사람과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또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요. 이 거룩한 목적으로 이 한 주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wilshire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ro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와 화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택하셔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수백만 명으로 그렇게 번성시켜 주시고 그 바로가 그걸 못 나가게 하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 오시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한마음이 돼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구름으로 그 성막에 임하셨을 때 그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막만 가지고 섬기고 있다가 어느 날 다윗이 성막을 보고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에게서 아들이 날 텐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다. 그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걸 준비했다가 아들에게 유언처럼 성전을 꼭 지어라. 그리고 설계도까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역대상에 보면 아들에게 그럽니다. 너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성전을 완성할 거다. 솔로몬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 성전을 얼마나 멋있게 짓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후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도 무시하고 그 거룩한 성전에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짐승을 잡아다가 그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결국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시고 그때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것이 역사예요. 근데 70년 만에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다의 백성들은 다 본토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옛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 은, 모든 좋은 것들 가져온 거 우리가 보관해두고 있었는데 이거 다 다시 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가지고 너희 성전을 다시 지어라. 아, 이거 이방인의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방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길을 또 다시 그 무거운 짐들을 메고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고향 땅에 와가지고 허물어진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많이 울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셨지만 이제 다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이제 땅을 파고 지대를 놓고 기초공사한 거예요. 그러고 막 지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철퇴가 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냥 손을 놓고 왕이 또 명령을 내렸으니 그냥 각자 먹고 살기에 바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은 집 짓고 아들 딸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냐?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라. 스가랴는 학개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또 스가랴 선지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왕이 지난번에 분명히 명령을 내렸지만 왕이 바뀌었으니까 혹시나 그러면서 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불같이 명령을 하시니까 에이 믿음으로 나가자 그러고 다시 뭉쳤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서 5장에 보면 또 세월은 지났지만 사람은 바뀌었지만 또 다른 이방인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왕이 그 나중된 왕은 그 상소를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 모든 기록을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고레스 왕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들을 다 돌려보내고 뺏었던 것도 다 돌려주고 이들로 하여금 고향 땅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하라. 그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이 왕이 그들 성전 짓는 일을 적극 도와줘라.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나와 내 아들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너희들은 행여라도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면 내가 너희들의 들보를 뽑아버리고 너희 집을 초토화시키겠다.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새 왕이 새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이 나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 제사장과 스룹바벨이라는 총독 그 사람들 인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은 스룹바벨하고 제일 처음에 같이 돌아오게 되죠.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고 스룹바벨은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총독을 삼아서 너희가 예루살렘 거기서 마음 놓고 살아라. 그래서 명한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그 두 사람이 와서 성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에스라 제사장이 와서 에스라 제사장 때 봉헌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그러는 와중에 중간에 중단되어 있을 때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 성전이건 성막이건 오늘날의 교회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일이 지시하셔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전도요, 다윗이 마음은 있었지만 성전을 세세하게 만들도록 성령에 감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당시 성전을 재건할 때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세우고 에스라 제사장을 세워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어떻게 세우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란 사람을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당신의 몸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시는 머릿돌이 되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교회가 있을 거라, 있을지어다. 성막이 여기 있을지어다. 성전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생길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성막을 지으실 때나 성전을 지으실 때나 성전을 재건할 때나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때 수많은 일꾼들을 부르셔서 일꾼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성막을 세우실 때는 누굴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갖고 오게 하셔서 성막 지으셨습니다. 성전을 지으실 때는요,
다윗이라는 자를 부르시고 다윗의 마음에 감동에 의해 가지고 다윗이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물자를 동원하고 설계를 만들고, 그리고 아들을 데려다가 유언을 남기고, 또 드로의 히람 왕 다윗의 친구거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백향목을 다 가져오게 해서 솔로몬도 그 자기 아버지의 친구한테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할 때도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우시고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백성들은 헌신해서 몸으로, 그냥 육체 노동으로,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면서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거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실 수 있지만 꼭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꼭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 꼭 함께 주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힘이나 능으로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은 뭐냐 하면 육체적인 힘도 포함하고요, 권력도 포함하고요, 군사력도 포함하고요, 재력, 돈의 힘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을 여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의 힘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아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막 지으실 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사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다윗이 유언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전을 지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과 이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아, 성전 재건은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옛날에 솔로몬 때 가졌던 금은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지만 지금 중단되고 있지 않느냐. 물질이 많다고 성전 지어지는 거 아니다. 사람이 많다고 성전 지어지는 거 아니다. 기술자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재건하려고 터를 놓고 했지만 중단돼 있지 않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는데 단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힘으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생각해 봤잖아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만,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에 있는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해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감동을 받아서 하루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아요? 남자들만 5,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8,000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만 봐도 예루살렘 교회는 8,000명이에요. 8,000명. 거기다가 남자들만 그러니까
가족이 다 왔다 그러면은 10,000명도 훨씬 넘고 몇만 명 모이는 엄청난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역사할 수 있었다는 게 뭐예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똑같은 베드로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회심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힘이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벌새와 알바트로스라는 게 있어요. 벌새는 몸 길이가 6cm 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 손바닥 안에 들어와요. 왼쪽 그림은 모형이에요. 벌새라는 모형인데 손바닥에 6cm니까 저 정도뿐이 안 되죠. 오른쪽은 실제로 벌새인데, 이 벌새가 꽃을 날아다니면서 그 꿀을 따서 이렇게 하는데, 꽃에 가서 주둥이를 대고 꿀을 빨아먹으려면 정지해 있어야 되잖아요. 날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탁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꽃에 가가지고 꿀을 빨아먹을 때 정지해 있기 위해서 이 날개를 치는데요. 이 날개가 1초에 50회 내지 70회를 반복한답니다. 째깍할 때 50번 내지 70번을 이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날개 모습이 제대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초에 50회, 70회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겁니다. 눈 깜짝할 새에 50번, 70번을 휘두르. 이 새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몸이 조그만 것이. 근데 이렇게 열심히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니까 이 벌새의, 이게 허밍버드인데요, 영어로. 벌새의 평균 수명은 4년이래요. 4년.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너무 애를 써서 다 소진해버린 조그만 것이. 그래서 그냥 죽어요. 그런데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답니다. 왼쪽에. 오리 비슷하죠. 이 몸뚱이는 90cm래요. 그러니까 1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요. 오른쪽 그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 그림. 날개를 쫙 피면 이 날개 이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3.5m랍니다. 몸은 1m가 안 되는 새인데 이 날개를 피면 3.5m. 이 새는요, 평균 수명이 40년 내지 50년이 된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이 새는 날 때에 자기 날개를 별로 이렇게 푸닥거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 산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바람이 불 때 날개를 쫙 펴고 그 바람을 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라이더 같은 거예요. 글라이더 아시잖아요. 행글라이더 같은 거.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바람이 불 때 날개를 쫙 펴서 바람을 타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를 신천옹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한자말로. 신, 믿을 신자, 천, 하늘 천자, 옹, 늙은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믿는 늙은이다.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새라는 거예요, 알바트로스가. 그 새가 어떻게 그럽니까? 천지만물, 이 바람과 하늘의 이 힘, 자연의 힘을 믿고 의지해서 그렇게 힘을 안 들이고 날아다니니까 자기 힘을 저축해서 오래 산다는 것이죠. 어떤 알바트로스는, 제일 오래 산 알바트로스는 80년을 산답니다. 요즘 우리 평균 수명이 의학이 발달돼서 80년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90cm 정도 되는 새가 80년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왜 이 두 새의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알바트로스처럼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새처럼 바쁘게 날개짓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힘과 능으로 무슨 일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힘과 능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순응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내가 내 몸을 맡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하시는 일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좀 편승할 수 있을까? 그거를 잘 터득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이 의외로 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오랜 기간 정말 건강하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그 덧입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그거다. 목사부터 그래요.
설교 준비하는 게 쥐어짜요. 맨날 쥐어짜.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막 이 설교를 들어보고 저 설교를 들어보고 또 뭐 원서를 찾아보고 원어를 연구하고 끙끙거리고 하는데요. 쥐어짜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마치 정말 다 쓴 치약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책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그냥 성경만 보고 묵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생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솟아오르는 무엇을 주십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설교 준비가 잘 됩니다. 주로 기도 시간에 잘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과연 이번 주는 무슨 말씀 전할까요? 말씀은 정했는데, 아웃라인도 대충 잡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에, 참 괴로울 때에 하나님이 의외로 쉽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구나.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머리로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충고를 들어가지고 그대로 따라 해보려고 그러면 일이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정말 너무도 쉽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 어려움이 없겠네? 난관이 없겠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 충만해서 일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뭐라고 그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전지대를 놓자마자부터 방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라서 5장 6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손을 놓고 성전 재건하려는 걸 중단하고 있다가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두 번째 방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해가 있을 때 또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만두자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만둘 수 없다. 계속하자.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시든지 우리는 계속하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방해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오히려 왕이 옛날 서적을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명령 내리기를, 너희는 방해하기는커녕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다 도와라. 너희들이 나한테 세금을 바쳤는데 그 세금 바치는 건 나한테 보내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다 돈을 보태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라. 만약에 내 명령을 어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보를 뽑아버리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방해하는 자들은 지난번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방해하면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웬걸요? 두 번째는 역효과가 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도와라. 나한테 주려고 모아놨던 세금도 그들에게 줘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스룹바벨이 그렇게 못합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충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왕에게 고소장을 내게 하고, 왕은 그때 또 조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유익된 결과가 납니다. 방해하려던 자들은 아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약에서 교회 세울 때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핍박이 따릅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도망가자.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는 좀 줄었지만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졌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또 에티오피아의 네시에게 전도하고, 어떻게 됐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땅을 떠나서 소아시아와 심지어는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집니까? 절대 안 없어집니다. 사단은 순교라는 위협을 통해서 철퇴를 내리치지만 오히려 그것은 불똥이 튀게 돼가지고 불똥이 사방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처럼 많고 전 세계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선교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질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충동시키든지 방해꾼을 일으키든지 성도들끼리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든지 해서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이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신에게 맡기십시다. 마치 알바트로스 새가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타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맡기십시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규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2-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8번째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박사 하루야마 시게오가 말하기를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은 20% 정도뿐이고 나머지 80%는 치료도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 흉내만 내는 현실이다 라고 일종의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나온 것이 자연정열요법 또는 자정요법이라고 약물이나 의료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자연의 원리 하나로 거의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이 나왔습니다. 이 요법의 원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혈관들이 조금씩 찌꺼기, 죽은 피로 막히면서 병이 시작되고 늙고 결국에는 죽음이 온다. 이 찌꺼기만 청소하면 모든 병은 당장 사라진다. 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혈이 있고 눈병, 피부병, 잇몸병, 정신병, 우울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병은 어혈 때문이고 심장병 환자의 심장에는 피찌꺼기, 어혈이 가득 차 있고 머리병, 두통, 탈모, 치매, 뇌졸중, 뇌경색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같은 어혈이 가득 차 있으며 간, 위장, 척추, 관절, 근육, 피부, 어깨, 눈 어느 곳이든지 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피찌꺼기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만 하기만 하면 모든 병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원리를 이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신부전증이나 심장병, 당뇨병, 암, 백혈병 등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을 고친 사람들이 수백 명 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쓰레기 같은 어혈이 장기 속에 쌓여 있다면 사람이 잠시도 살 수 없을 텐데 산 사람의 몸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혈의 특징은 장기나 피부에 모세혈관에 쌓여서 피 흐름을 차단하는데 중금속, 발암물질, 항생제, 방부제 그리고 각종 노폐물과 적혈구, 백혈구의 미생물의 시체들이 모여 있는 것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혈만 몸속에서 쏙 제거되고 맑은 혈액만 만들어진다면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걸린 병도 사라지며 무병장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치적으로나 실제적으로 100% 맞는 이론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혈을 뽑아낼 때 맑은 피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맑은 혈액을 다시 공급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은 피,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2바퀴 반이나 되는 길이의 모세 혈관에서 어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미노 에이시드라는 공법으로 만들어진 미네랄을 드시면 미네랄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을 공급해주므로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불치의 병에서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믿고 실행해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에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즈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 모습은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신앙인의 성숙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적으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꽂는 구주의 찬美주님
찬양하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들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낙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